샬롬.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욥기 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2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입니다. 이 3권의 책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자의 통찰과 교훈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롭고 선한 삶인지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자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건강과 번영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며 지혜자의 교훈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와 교훈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조금 다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관찰하며 얻은 3가지 통찰을 알려줍니다. 우주적인 시간에서 인간의 삶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과 악하던 선하던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과 마지막 모든 인생은 헛되다, 즉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잠언은 명확한 인생의 통찰과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다면 전도자는 자신이 관찰한 인생에 대하여 꼭 인생은 잠언의 교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꼭 건강과 번영과 풍성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연기와 같이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에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지금 이 순간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지혜와 교훈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욥의 삶과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지혜의 근원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욥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 내용의 서론입니다. 1장과 2장은 어떤 교훈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머지 욥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기초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 2장의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옛날 우스라는 곳에 살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고 선하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종교적, 신앙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온전함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의 생일 축하연 이후 자녀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본문은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가장으로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와 제사를 드렸고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진실한 믿음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자녀와 주변 사람들 동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자신의 친구들의 잘못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욥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욥의 삶에 부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먼저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고 아들 7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가 많고 아들이 7이라는 의미는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들이죠. 또한 욥은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소유는 많았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고 그 삶 가운데 부와 번영과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고발자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경건에 대해 의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하지만 욥은 이후 모든 소유물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한 삶은 복을 받기 위함도 복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경건은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기에 나타난 경건이었습니다. 욥은 그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이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